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에는 주중에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 중에 하나가 성경 66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교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7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한 번을 묵상하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이면 성경 전체를 한 번씩 묵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사도행전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 7을 더해보세요. 그때 다시 사도행전 묵상할 겁니다. 7년 동안 사도행전 덮어두지 마시고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하느라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날마다 설교 듣고 또 묵상하고 했던 것들을 7년 동안 더 깊이 발전시켜서 7년 후에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풍성하게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의 행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행진해 가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어둠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돌파에 들어가서 전파되는 일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똑같은 의미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서 안 해도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주목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인류 역사의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뜨인돌 교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26장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6장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바울의 재판이면서 유대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재판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재판이라는 것은 원래 고발당한 피고 측이 재판에서 임할 때는 자신의 무죄를 설득해서 풀려나거나 감형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변론을 하면서 한 번도 자신을 풀어달라거나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의 변론을 들은 후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아그리빠 왕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재판 과정에서 자기의 무죄를 항변해서 풀려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말한 것처럼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 순간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심지어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믿음 좋은 공무원에게 이렇게 무엇인가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와서 테이블 밑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그 봉투를 거절하면서 나도 사장님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한다고. 내가 사업을 해도 그랬을 것 같다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뇌물을 받을 수는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사장님 열심히만 하시면 내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일들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바울은 재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울의 최후 진술이 29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재판석상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된 것을 제외하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바울 재판의 최후 진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계십니까? 나처럼 되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살았길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바울의 모습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 아닙니까? 게다가 세상식으로 말하면 정말 재수없게도 이 재판장이 너무나 불의한 거예요. 무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풀어주지도 않고 돈이나 바라면서 2년 동안 재판 질질 끌면서 감옥에 쳐넣어두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바울은 편안히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목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매를 맞기도 하고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는데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다니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 민족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지옥에 가도 좋겠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바울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입에 음식을 넣지 않겠다는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었어요. 동족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미움이 증폭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로부터 바울 이놈은 죽여야 된다라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바울은 수없이 헐벗고 굶주렸다고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무슨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명예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잘생겼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바울 초상화를 그린 화가들 중에 단 한 명도 미남으로 바울을 그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중세시대나 바울의 화가들이 바울 얼굴을 어떻게 그렸는지 보세요. 다 못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인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힘겹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바울처럼 취급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텐데 바울은 왜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앞에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재판의 변론을 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재판에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들을 간증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 회심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회심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시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유대인들보다 율법과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활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에 내가 젊은 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 중에서 율법에 가장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오늘 성찬식하고 점심 한 끼 금식시키는데도 목사님 몇 시까지 굶어야 돼요? 그렇게 물어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어요. 바리새파예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느라고 자기 집 밭에 있는 배추 있다면 한 포기씩 세가지고 그거 계산해서 11조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를 대적해서 범사에 행해야 될 줄로 알고 심히 격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재판이 벌어지면 죽어야 된다고 찬성 투표하면서 사람들 선동하고 외국 성까지, 외국의 도시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강제로 예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게 만든 사람이 접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이야기하면서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예수를 대적하여 몹쓸 사람들인 것처럼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아봤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회심 전의 바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에 헌신했고 그 누구보다 분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은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난 12시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더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오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가시체는 짐승들 빨리 가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막대기나 그런 뾰족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뾰족한 물건에 발길질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가시체 발길질하면 자기만 손해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가시채를 네가 발길질하는 것하고 똑같은 짓이다. 네 발만 아프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면 우리만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은 멀찍이 서서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주님도 박해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도 손해를 보고 예수님께서도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내가 가르쳐 주마. 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될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듣는 사람들에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예수 이름을 모독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 온 나라의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날 그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왜 가시채 발길질 하듯이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묻더니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회심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19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늘의 음성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늘에서 저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제가 다 전하고 다닌 것은 제가 지어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약속한 것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아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증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체포되었고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았었습니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음성을 제가 거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간곡하게 그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네가 미쳐버렸구나. 총독각하여, 제가 미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니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잘 몰라도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저는 왕이 선지자들을 믿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그리빠도 다시 바울의 입을 막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왕이여,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원합니다.
이러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메섹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신의 행복 때문에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랍비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유대인 중에서 미래가 보장된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만난 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정반대로 이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죽여야만 된다고, 쟤는 죽어야 된다라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적인 것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명문대학에 가고 직장도 좋고 권력도 점점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울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없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칩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 미쳐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뭐에 미쳐 있습니까? 명문대 가기 위해서 미쳐 있습니다. 그렇게 미치도록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갑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또 다른 곳에 미쳐 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다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 졸업하면 뭐에 미칩니까? 많은 사람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돈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곧 투표 선거가 또 있는데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노력합니다. 양재천에 가보면 몸매에 미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것이죠. 돈이 많으면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몸매가 좋으면 좋더라고요. 건강하고 좋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미쳐 있습니다. 미치지 않은 것이 꼭 좋은 삶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될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많은 돈으로 여유 있게 선한 일 하면서 행복한 일 많이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더 많은 갈증이 납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와 같아서 계속 깨끗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에 미치고 미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감격스럽게 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당신들 총독이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나푸르나에 박영석 대장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던 분인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극지를 다 올라간 분이에요. 신문에서 보니까 이분이 남극을 횡단할 때 옆에 대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왜 앞으로 한 발을 더 내디뎌야 되는지, 내가 왜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지 그것 의미부여하기가 더 힘들다.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하기 위해서 미쳐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돈 법니다. 이 살벌한 경쟁의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왜 달려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박영석 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지 의미부여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이 나옵니다. 방향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는 인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왜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지, 내일 하루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어두우니까 멸망길로 가지, 낭떠러지로 가지, 밝은 대낮에 죽으려고 낭떠러지로 계속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두우니까. 육신의 눈은 2.0, 1.5가 되어서 밝을 줄 모르나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니까 지옥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미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답습하면서 공부해라 다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게 무엇인 줄을 알고 어떤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 줄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풀려날 수 있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증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토요일에 평생 처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에 오셨어요. 오신다고 약속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일주일 내 그 기도했어요. 그 성경 공부 1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1장을 1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정말 잘 가르쳤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그런지 그냥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1시간 거의 끝났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큰 눈으로 쳐다보셔요.
제가 물었어요. 왜요? 질문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다 믿으세요?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절망이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 예, 저는 다 믿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우연히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폭발해서 이렇게 신비한 우주가 만들어졌겠어요? 창조에 증명할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과학자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관심 가지고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고 싶다. 난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 진짜 누군가 한 사람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1000번 만번이라도 죽겠다. 예수 믿잖아요. 천국 갈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간곡한 말로 전도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풀려나야 될 상황에 바울은 풀려날 생각을 안 해요. 복음 전해요. 얼마나 간곡하게 아그리빠와 베니게와 베스도 총독과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겠어요. 아마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쳤다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전도하려는 거구나. 안 받아들여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복음 들고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려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뜨인들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도 돌이킬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그것을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고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
어둠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일에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찮은 일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돌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열방의 생명의 빛을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생명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 오늘도 증거할 수 있도록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복음의 빛을 양재동과 서울과 온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식을 집례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찬 예식을 베풀고자 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 예수님의 몸을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 주신 자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가르치지만 세례를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성찬 받기에 꺼림이 있는 분들은 다음 교회로 미루시고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분명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미리 잘라놓지 않고 하나의 떡을 나누어서 우리가 직접 찢어서 먹는데, 예수님 몸이 하나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기념하고, 우리가 서로 생각과 의견들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하나의 떡을 찢어서 먹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기를, 십자가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임할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을 기념하며 주의 잔을 마시오니, 주여 우리 심령에 함께 하셔서 늘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으셔서 충만한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떡을 받으신 분들이 잔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었느니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평강의 주 하나님께서 모든 착한 일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있도다. 아멘. 성찬을 마치고 교회 소식을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